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새벽 예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바닥을 살아도 하늘을 보는 것처럼 이 땅의 작은 일, 천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의 자리들이 주 안에서 늘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에드워드 포인트의 그림 그대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장면에 대한 하나의 그림입니다. 여기 금으로 만드는 휘황찬란한 것들, 사자를 만들어 놓는 상하구로 만들어진 이 청개들, 공작들, 이거 전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솔로몬의 영광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사치와 번영의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부유함이 뭔지 비전을 가지고 돌아보는 역사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단락은 역대기서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루어지는 제국의 번성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세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하나님의 주신 이 지혜와 부귀 영화로서 열방이 찾아오고 열방에게 은혜와 덕을 베풀어 줌으로써 온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영광을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은 잿더미 속에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부귀 영화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려 이렇게 무너졌으니 우리가 다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단락의 역대기입니다. 소망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짚어보고 그 나라를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하자. 그래서 이 역대기가 눈물로 쓴 편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춰 거꾸로져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을지라. 그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영광을 상실한 이 먼지더미 가운데 역대기는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로 역사를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지금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역대기의 마지막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이 역대기입니다. 그건 고레스 메시아입니다. 희망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희망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고레스란 말에게 이사야가 메시아란 말, 목자란 말을 썼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혼돈하지는 마세요. 예수님이 참 메시아입니다. 고레스는 그 그림자, 디딤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의 마지막은 고레스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고, 고레스의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역사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단락의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솔로몬을 기뻐 받으시고 지혜뿐 아니라 부귀 영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1장의 약속을 지금 여기 9장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요. 역사의 이야기 안에 인간은 그 약속을 배역하고 깨뜨리고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린 끊임없이 불안하고 안달하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이죠. 역사란 말을 거창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상의 생활입니다. 일상의 생활에 부귀영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아멘합니다. 그 아멘이라는 것은 세상에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요로움이 그거 아멘입니다. 하나님, 난 가진 거 없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구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꽃동네의 원훈을 알고 계십니까? 부요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부요는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을 성경이 부유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충족한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이 욕망을 품으면 부요가 깨져버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믿음의 기도 안에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거짓 신앙이 무너진 진실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를 잘 그려주는 부분은 죄가 가지고는 결과가 에덴을 잃어버린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건강도 빼앗아가고 하나님인 생명도 빼앗아가고 심지어 가정도 교회도 무너뜨립니다. 왜요?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죄하고에 싸워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법을 알지 못하면 다 망가집니다. 행복을 꿈꿨던 결혼 생활에 아름다운 신혼의 가정이 왜 망가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려서 예수를 만나던 사람들이 왜 교회당 안에서 헛발질하고 있는 겁니까? 다 죄가 가져온 상실입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은총도 사랑도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도 잃어버렸던 거죠. 지금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 잃어버린 그 상황입니다. 지금 아버지 집을 역대기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거. 원래 아버지 집이었다. 솔로몬의 세계가 이런 세계였다. 지금은 잿더미라 그랬습니다. 역대기 기자 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소망의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보게 하는 내용을 여기서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보좌가 얼마나 화려한지는 이런 화려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을 들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던가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대기 말씀 앞에 역대하 7장 14절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 이것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런 비나이다의 신앙에서 이렇게 말씀을 조목조목 읽어가며 여러분 믿음의 토대를 세워가지 않으면 헛발질하는 죄의 상실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 밥 한 끼, 하나의 사건, 한 벌의 옷이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지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가 모든 땅의 왕들보다 뛰어나다는 이야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병거형 마구간만 4,000개나 두고 있다는 역사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울 만큼의 위대한 세계를 꿈꾸고 여기 특별히 유브라데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까지 애굽 남부까지 지도가 그려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의 지도를 기억할 때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고 약속했던 땅의 계보가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금의 부유함과 그 당대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솔로몬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 병거형 마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감히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강력한 군사력이고요. 그리고 을을 하찮게 여길 만큼 백항목을 뽕나무처럼 여길 만큼 예루살렘이 부유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온 세상에 이 지혜와 이 부귀가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그걸 증거하길 원했던 거고요. 스바 여왕이 와서 그 증언을 해주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솔로몬 당신에게서 나는 그걸 보았습니다 하는 그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크신 이가 여기,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아,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물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의 영화만을 꿈꾸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귀와 풍요의 메시지인데, 그 복음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에 이르지 못해서 심히 가슴 아픕니다. 예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풍요를 묵상하며 철저히 엎드려서 회개하는 시간이 앞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